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질병이 치유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치유받은 자들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3명의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 환자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는 예수님을 그저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2절의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절하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는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알려진 그 병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는 주인, 즉 예수님의 의지와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을 옮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든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어 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 부정함이 전이되어야 되는데 부정함이 전이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이되어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부정을 정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이 하인은 중풍병이 걸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괴로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의 주인인 백부장은 사랑하는 하인을 살리고 싶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그의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치유해 주시러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러 자신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다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고 있는 길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습을 알고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극히 경건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오니 공간과 시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신다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렇게 될 줄 믿고 순종하고 고침받을 걸 확신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하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 한마디로 말씀으로 중풍병을 물리치시는 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 세 번째로 병자가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그녀를 치유해 주시자 그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이죠.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3명의 환자들은 예수님께 올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들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그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러나 예수님은 종을 부려먹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을 사랑과 치유로 대하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주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인과 종. 예수님은 종인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님, 종인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